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금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그리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은 세월이 흘러도 녹이 슬지 않은 금속 가운데 가장 값진 것입니다. 소금은 생명 현상의 필수적인 것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병사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재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화폐로 쓰기도 하고 세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를 매매할 때는 노예의 무게에 맞는 소금을 재어서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소금은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입니다. 황금도 소금도 금이듯이 지금도 금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또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입니다. 자, 어떤 부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을 알려주려고 기도에 부풀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알아? 자, 그러자 아내의 답변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그리고 입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의 대답이 남편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런 아내의 대답 속에도 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황금과 소금을 합쳐도 지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진시황도 억만장자였던 세계 최고의 부호 록펠러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지금 시간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가꾸어지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3년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3년은 완전수 3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3층 천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환상 중에, 기도 중에 3층 천을 가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3층 천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곳을 다녀왔다는 뜻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도 3이라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꽃을 활짝 피워서 제 몫을 하는 나무도 아닙니다. 꽃을 피지 않아서 무화과인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쓰이는 나무도 아닙니다. 목재로 쓰이기에 좋은 하늘로 곧게 뻗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줄기가 짧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리는 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심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나무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면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희생도 수고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설령 목적을 두고 일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목적에 미치지를 못하면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 농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남몰래 많은 수고를 했지만 수확이 변변치 못하면 그 실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풍성한 열매,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의 대화 속에는 큰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꼭 있어야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열매가 목적인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다면 미래의 심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서와 계시록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인의 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지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3년을 두고 보아도 열매가 없는데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열매 없는 것을 위해 땅도 못 쓰고 물이 귀한 이 나라에 물을 낭비하고 땀 흘린 수고도 헛것이 되고 마는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계속하고 있느냐. 찍어버리라. 자, 1년도 아닌 3년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인을 헛되게 고생시켰으니 무화과 나무는 찍혀도 할 말은 없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를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단번에 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하여 미련 없이 찍어버리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나무와 같단 말인가? 내가 나무보다는 귀하지 않은가? 사람이 나무보다는 소중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에서 그와 같은 계산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성경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사람이 구더기와 같고 인생이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치유의 법권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더딘 것 같으나 빠르게, 무딘 것 같으나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앞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사건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그 피로 성전을 물들였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크기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한 줄 아느냐.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의한 권력자의 칼에 찔려 죽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했어야 하고 당해야 하는 그 마땅한 형벌을 저들이 먼저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내셨어야 마땅하다고 느끼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무서운 심판 앞에 무화과 나무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찢겨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의 심판을 가로막았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내가 더 수고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는 그 자리에서 찍혀버리고 베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이치에 옳고 합당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주인을 베어 버리는 것이 이치에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간구에 힘입어 무화과 나무는 1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1년의 생명이 연장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포도원 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땅만 벌는 나무는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되신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해 전 서울대 학생들에게 일지체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1등 유관순 열사, 2등 안중근 의사, 3등 백범 김구 선생. 여러분,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끈질긴 간구와 헌신이 있어 오늘 대한민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하는 이유도 전 세계 퍼져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켜버려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중보자의 간구로 인하여 위기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본문 속에 포도원지기가 1년을 더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1년은 한번 지켜봅시다 하는 1년이 아닙니다. 이 1년은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1년입니다. 나무를 남겨두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수고를 요합니다.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 자신이 더 수고하겠다고 말합니다.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땅을 두루 파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그리고 거름을 준다는 것은 그곳에 임하는 하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속의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구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구주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피를 대신 흘리셨으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고난받아 상하신 그분이 아니시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남겨두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아직까지 살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며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그리고 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은혜의 유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의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을 더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할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 열매가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자, 이듬해 과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과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혹은 맺지 못했는지 성경은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야기의 완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유예의 시간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다가올 무서운 심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내 삶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람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벤이라는 작은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서 축구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축구장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강아지를 부릅니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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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자, 강아지 혼란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도대체 어느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인가? 우리는 많은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음성 저런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주인이 강아지를 부릅니다. 강아지가 주인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에게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 없는 교인으로 교회에 출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라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구주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